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소망과 기쁨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예배하는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듯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듯 이 세상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우리의 팔의 힘없음과 우리의 무릎의 힘없음과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우리가 확정했습니다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다시 한번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저희가 이 아하 스토리에 대해서, 아하 모먼트에 대해서, 아하의 깨달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런 그 아하의 순간, 그 깨달음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하의 순간은, 아하의 모먼트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뜻밖의 깨어남, 우리가 깨어나는 것, 각성하는 것, 그리고 현실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이 뜻밖의 깨어나는 것, 먼 나라에서 깨어나는 것, 그 먼 나라에서 각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에 대해서 깨어나느냐, 무엇에 대해서 각성을 하냐 하면, 첫 번째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버지의 집을
이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각성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로는 자신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깨어날 때, 각성할 때 그 아하 모먼트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의 순간을 세 가지 요소로 깨어나는 것과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고 세 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잘 들으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지내며 돼지를 돌보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 스스로 돌이켰을 때 그의 아하의 깨달음은 그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가 각성하였을 때, 깨어났을 때 그 아하의 모먼트가, 아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뜻밖의 깨어남, 각성, 그것이 바로 아하의 깨달음의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과 현실인식, 즉각적 행동,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아하의 깨달음이, 아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순간 깨어났습니다. 각성했습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떠했는지가 기억났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슬퍼하거나 자신의 처절한 이 딱한 현실에 연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돼지 우리에는 돼지밖에 없으니 아마도 혼잣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했습니다. 솔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와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정말로 잔인하리만큼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평가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아하 이야기가 점차로 되어가게 됩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는 것과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많은 아하의 이야기들이 시작은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서 그 이야기들이 끝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깨닫기 하지만 정말로 그걸 심각하게, 진지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시점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너무 찹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 내가 체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체중계에 올라서 얼마나 체중이 늘었는지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빈털터리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뺀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오래전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제 집에 오면 제 결혼 사진을 보고 저를 가르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 결혼 사진에 있는 제 모습을 가르치면서 제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살이 좀 불고 몸이 좀 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와이프가 밥을 너무 잘 줘. 뭐 하루에 5끼는 먹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나쁜 식습관, 밤 늦게 먹기, 아니면 게으름들, 운동하지 않는 것, 이런 데에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다른 데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 내 몸은 그렇게 쉐입이 나빠졌어. 그런데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아내가 밥을 너무 많이 줘서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문제는 인식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늘 잔인할 정도로 그 현실을, 그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깨어나는 것으로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있는 아하 이야기들이 각성에 그냥 갑작스럽게 깨어나는 것에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에 그것을 깨닫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인식은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하의 깨달음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탕자는 3가지의 영역에서 잔인할 정도로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아하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이야기가 될지는 이 2번째 요소, 이 현실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브루털리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아하 이야기가 달려 있습니다. 17절에서 우리는 아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환경에 대해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각성과 깨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갈지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나쁜 상황에 있다는 것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돼지우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상황이 나쁘기는 한데 돼지우리 정도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일시적으로 나쁜 거야. 나쁜 건 맞는데 그냥 이것은 일시적인 거야. 아니면 지금은 상황이 나쁜데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몇몇의 동업자들과 마찰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 곧 괜찮아질 거야. 등의 말로 위로하듯이 말합니다. 깨어나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 문제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우리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아들이 한 일입니다. 그냥 내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조금 있으면은 다시 풍년이 되고 이러면 내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돼지우리에 있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그를 돼지우리에 머물게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돼지우리에 있을 때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쉽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 나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그것을 알아챕니다. 어떤 경우이든 먼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잔인한 현실 인식이 그 상황을,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지금의 현실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이른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씩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까지 아주 천천히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돼지우리라는 현실을 후회하기는 해도 돼지우리까지 오게 한 그 작은 결정과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돼지우리에 온 것은 흉년 때문이지 내가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탕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은 잘못되었지만 내가 한 선택은 나쁜 것은 아니었어. 그냥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의 현실에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잔인하리만침 정직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은 갑작스럽게 생긴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갑작스러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정직한 것은 우리가 사실상 돼지우리에 있고 돼지우리는 더럽고 불편하며 내가 생각하던 삶과 현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과거의 작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한들은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돼지우리에 있구나 라고. 환경에 대해, 처한 현실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잔인한 현실인식, 정직한 현실인식의 다음 요소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18절입니다. 먼저는 환경에 대해, 처한 현실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하고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또 다른 버전에서는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고인 척,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인 척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감추는 것도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돼지우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환경을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탓을 돌릴 곳을 찾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까지 인정했는데 그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탓을 돌릴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잔인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돼지우리에 갇혔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탓을 돌릴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과 우리 행동이 그 이유임에도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통제가 심한 부모님 탓이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 친구들 탓이야. 하루에 5끼를 준 아내 탓이야.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돼지우리로 이끌었나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잔인한 정직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하의 깨달음은, 아하의 그 순간은, 아하의 이야기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잔인한 정직성의 마지막 요소는 탕자의 혼잣말에 담겨 있습니다. 19절에서 탕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삶만 상처 입힌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의 마음 또한 상처 입힌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상처 입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없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 죄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탕자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질투와 화로 가득한 형제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고 기분이 상한 아버지와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 일을 알고 있는 이웃과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행위였던 거죠. 정당한 처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나면 현재 대면하고 있는 죄의 결과, 그 돼지우리보다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대면하게 될 죄의 결과가 아마 더 나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불러주십시오라고 가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정직성은 아하의 가장 어려운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 잘못임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행한 선택에, 내가 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내 죄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는 아하의 깨달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 죄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말만 하는 것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잔인하게 정직해야 하시는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정직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비록 우리가 쿼런틴 상황에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많이 어렵지만 어쩌면 이 시기를 정말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한 선택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먼 나라에 있구나,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졌구나,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에 대해 각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가 한 선택이 우리를 지금에까지, 이 현실에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또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아하의 순간을, 정말 그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눈을 감으시고 좀 제가 묻는 몇 가지의 질문을 잘 듣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정직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가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려해 본 것이 언제인가요? 먼저 사과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다른 사람을 돕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화를 잘 다스리고 잘 참았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혼잡한 식당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참을성으로 대한 적이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같다고 생각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우리의 행동들을 또 그것들이 낳은 그 모든 결과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그 변화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만날 때는 정말 그렇게 깨달은 상태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깨어나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그 결과를 우리의 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이야.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이것은 곧 괜찮아질 거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라는 말로 얼마나 그 많은 순간들을 외면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현실을 인식해야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포기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행동과 행동과 선택의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깨달음에, 그 진정한 변화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신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로 기쁘게,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만나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만나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아멘. 건강과 치유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이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나누기 전에 너무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돌보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편의상 그 교우님이라는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장영재, 백인옥, 홍만표, 이면혜, 백한설, 알버트 마셔, 김성덕, 오정문, 정명자, 호세 리베로, 배영주, 리차드 그리핀, 그레이스 초, 조영칠, 홍춘자, 오세욱, 김두조, 민복호, 전용진, 황현, 박창석, 최필남, 서재도, 엄현숙, 정명희, 이원희, 권혁찬, 권에디, 이포, 조용현, 이진규, 박한규, 전해니엘, 김석영, 홍성현, 박지현, 윤준호, 한경복, 아놀드 한, 손성준, 김시현, 허영근, 장성열, 박정혜,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유진경 교우님과 이현구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리차드 그리핀을 위해서, 미스터 그리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검사를 좀 받으셨는데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그렇게 썩 좋으신 건 같지는 않습니다. 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나왔고 이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소망이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은 1월, 2월 겨울이 어쩌면 고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겨울을 잘 나면 내년 봄에는 정말 소망의 희망의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 이 겨울을 우리가 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확정되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